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서영경 목사님은 그 아슬아슬한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빠져나오셔서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셨어요. 그 떠나오시는 날 그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그 목사님보다 2시간 바로 전에 또 자살폭탄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또 여자가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여자 자살폭탄이 있어서 또 한 10몇 명이 죽는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송목사님 지나가실 때 아직 그게 2시간 전이니까 이렇게 길가에 수습이 안 된 상태로 있어서 그걸 보면서 지나치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송목사님 다녀오시면 어제 제가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인데 7시 반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7시쯤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막 하시느라고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도 많이 느끼셨더라고요.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한국에 계시니까 아마 내일, 그러니까 여기 시간 토요일날 여기 도착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좀 이렇게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희 아내 말을 빌리면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뭐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은 뭐 하셨을까요? 8일째. 성경에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8일째. 그럼 지금은 며칠째 날인가요? 그럼 하나님은 일주일 계속 그러면 6일 일하시고 7일째는 쉬시나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히브리서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일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이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의 1일부터 7일까지의 이야기로 보면은 지금 며칠째다? 7일째라는 거예요. 7일째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 그 대목에 나오니까 또 머리가 좀 아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놀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덤비죠. 너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덤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안식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달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건 누워 자는 거, 시체놀이 하는 거, 그죠? 이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도 사실은 피곤해서 쉬셨다는 건 아니죠. 뭐 설마 하나님께서 피곤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셨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 바짝 누워서 그냥 손발 까딱 안 하는 그 개념은 아닐 것이다라는 건 분명히 잡혀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남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안식하고 있다라는 이 개념을 둘을 합쳐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시고 동시에 안식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안식한다. 그걸 생각하다가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쉬면서 일하는 거. 어떤 경우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렇게 계속 안 돌아가는 머리를 빙빙 돌리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이 되면 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쉰다라고 하는, 분명히 쉬세요. 쉬는데 그 쉰다라는 의미가 누워 엎드려 있는 걸 의미하진 않죠. 그죠? 보통 교회를 가시거나 또는 이렇게 연휴 때가 되면은, 그죠? 연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이어서 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어서 쉬는 날이 되면 집에 엎드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우리는 뭘 해요? 가족들과 파크에도 가고 더 여유가 생기면 요새밑에도 놀러 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직장에 와서 뭐라 그래요? 잘 쉬었어? 그러면 요새밑에 가고. 육체적으로 쉰 게 아니죠. 도리어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쉬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중앙일보에 나와서 함께 쉬자 그러면은 그건 절대로 쉰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그 차이가 뭘까요? 가족들하고는 그 피곤한 일주일 동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닷가도 가고 요새밑에까지 하루 종일 차를 달려서라도 가는데 왜 여기 나와서는 쉰다 생각을 안 할까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딱 차이는 하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시고 그 안식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쪽에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부터는 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네. 왜 원하세요?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저쪽 아랍 쪽 사람들은 천국에 특별히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아리따운 여인 70명인가가 자기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그거는 총각이 말했어요. 결혼해 보면은 여자 한 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여자 70명이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총각이에요. 우린 그것 때문에 천국을 바라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막 보석이 있고 금은보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우리가 사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죠?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이 22장까지 있거든요. 22장의 맨 뒤쪽에 가면서부터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1장에, 그러니까 22장이 끝났는데 21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중에 천국에서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22장에는 무슨, 그야말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는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예,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신랑이 저쪽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서 한국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전화를 합니다. 신랑에게. 전화해서 뭐 물어봐요? 내가 살 아파트는 몇 평인데 내가 가면은 뭐 한여는 몇 명 써줄 거야? 그 다음에 뭐 명품은 뭐 사줄 거야? 그거 딱 묻고 끊어요. 그럼 신랑이 좀 황당하겠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랄 때 천국에서 우리가 갖기를 또는 누리기를 원하는 것의 맨 처음은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보게 되는 것,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이유가 돼야 된다. 자, 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과 이 천국의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신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거 다 믿으시죠? 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외계인이 있다는 걸 믿어.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안 믿어.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이 믿는다라는 말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 말에는 뉘앙스에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이 있든지 없든지 믿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필요하냐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갈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BMW를 팔려고 하는데 혼다 어코드보다 값을 3배만 내면 내가 팔게. 내가 분명히 팔 거야. 믿어? 이러면은 그거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혼다 어코드 값 3배 하면은 BMW 사는 거 맞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혼다 어코드 값의 반값으로 내 BMW 팔게. 믿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진짜로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그죠? 그거 믿다가 이제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 우리 지식으로 넘어갈 수 없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이거는 외계인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저는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믿어요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욥기 아닙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모든 가족이 죽고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그 질병 속에서 신음하는 욥이, 욥기를 읽어보면요 26장에서 31장까지 5장에 걸쳐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 듣다가 욥이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뻗쳐서 5장에 걸쳐서 쏟아놓는 말들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그걸 5장에 걸쳐서 쫙 쏟아놓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랬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랬습니까?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똑같은 방식이었죠. 내가 왜 너에게 이런다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욥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을 쫙 펼쳐놓죠.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욥기 40장 맨 끝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나이다. 이 욥기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진정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상주실 것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누리시는 그 기쁨. 우리 로마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곳이라고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곳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을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그 대목을 읽을 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나중에 죽어서 이렇게 편안히 쉬는 안식을 자꾸 떠올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죽는 거라면 어떻게 성경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안식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선자매라고 하죠. 그 화상 입고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송명희 시인, 이 뇌성마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 고난은요 작고 큰 게 없습니다. 예, 우리 지선자매의 고난은 이만큼 크고 닉 부이치치의 고난은 이만큼 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다 그 크기가 우리에게는 다 심각한 고난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심으로, 이 믿음을 가지심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고 죽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섞어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